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6번째 시간 온전하기를 원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긴 이야기지만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고 교회를 다닌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해서 묻고 예수님께서 내 소유가 많다,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질문과 질문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는 젊은 청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 사건을 공히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해를 통해서 보면 이 청년은 부자, 큰 부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요, 부자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관원이 되어진, 이 관원이 우리식으로 그냥 공무원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우두머리, 지도자,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직책이 높은 관원인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해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뒤에 이야기를 보면 율법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나름 우리식으로 잘 산 사람이에요. 부유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는 이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영생을 얻기 원하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18절에 이야기하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십계명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요구가 있을 때에 이 젊은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실천했던, 말만 종교인이 아니라 실천하는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라는 것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붙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수식하는 용어인데 갈릴리 청년 예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하는 것은 보통 예우를 갖춘 것이 아닙니다. 젊으면서 관원이 되어진 전도 유망한, 우리로 치면 귀족 같은 신분의 사람이 갈릴리 빈민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청년 예수에게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을 세리와 창녀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거리를 두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청년은 참 남다른 청년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청년은 기존에 예수님께 나왔던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의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축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 이 더러운 나병에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주님,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 제 자녀가 귀신 들려 자꾸만 쓰러집니다. 주님, 이 아이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그들과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게 논쟁을 하며 예수님을 넘어뜨릴 요량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다릅니다. 우리말에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정말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고상한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청년은 젊고 그리고 실력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며,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다른 무엇도 구하지 않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좋다라고 느낄 때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청년은 참 멋진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마가복음의 표현으로는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그래서 이 청년을 예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럽니다. 그를 보고 참 사랑스럽구나, 대견하구나, 귀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실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왜 예수님께 왔는가? 그는 젊고 부자이고 실력 있고 율법도 잘 지켰고 모든 것이 그에게 허락되어진 것 같은데 왜 굳이 예수님께 왔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의 질문 속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부함도 있고 건강도 있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러 온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는 마음에 갈등이, 마음에 비어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는 본래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중세 카톨릭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카톨릭 그 안에서 루터는 자신이 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자신이 성실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자신이 그릇된 일들을 행했을 때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죄성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에 생기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는 고해 성사를 하고 났는데 그 고해 성사를 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루터의 그 마음을 루터 자신이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나는 지은 죄가 있어 고해 성사소에 들어가 담당 신부에게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고 나왔지만 채 성당을 떠나기 전에 나는 또 다른 죄가 생각나 고해 성사소로 다시 가야만 했다. 고해 성사하고 나왔을 때 잠깐 마음이 편안한 듯 했지만 다시 또 다른 죄가 생각나서 발걸음을 되돌려 고해 성사소로 가서 또 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루터가 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기를 얽어매는 이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루터가 독일 사람인데 로마에 있는 라테란 성당, 그 성당의 다른 별명은 성계단 성당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는데,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 빌라도의 뜰에 놓여진 계단을 로마로 나중에 옮겨가게 되는데 그 계단을 가지고 만들어진 성당이 라테란 성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르내리신 계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계단을 루터가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죄 씻음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에 생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기존의 율법과 행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카톨릭에 대해서 그가 그릇됨을 발견하고 오해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신앙,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바 프로테스탄트, 카톨릭에서 저항하여, 카톨릭에서 개혁하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곧 기독교를 그가 기독교의 모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것이죠.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노력으로 안 되어지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고해 성사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데, 평안이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 아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이죠. 파스칼, 우리가 팡세로 알고 있는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 공간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루터, 파스칼,
그들은 지금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름 착실하게 율법을 잘 지켜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깊은 곳에 비어진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 비어진 공간이 자기의 수고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이 쓰여져요. 이게 온전한입니다. 예를 들면 온전하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온전하기를 원한다, 이 온전함이라는 말이 헬라어, 지금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번역될 때, 예를 들면 70인역이 그런 경우인데 신약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어로 번역될 때 이 온전하기를 하는 이 온전하다는 말이, 텔레이오스라는 이 온전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다 아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샬롬. 샬롬은 평강, 평화, 안녕 이것 뜻이죠.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해서, 내가 완벽해지기를 원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적인 개념, 히브리적인 개념은 무엇이냐? 내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이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온전한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샬롬을 얻게 되어질 것인데, 그런데 이 샬롬을 네가 원한다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뭐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 마음에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 마음에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어떻게 해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네가 온전하길 원하냐? 그렇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될 선결 과제를 내어놓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 조건은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내려놓음이 쉽지가 않죠.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앞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야 될, 어쨌거나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저를 세웠죠. 그럼 제 소유를 다 팔았느냐? 제 소유를 다 팔아서, 물론 팔아도 얼마 있지 않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여러분 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그럴 수는 없고 그런 경우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결론적으로는 그 재물이 많아, 그 소유가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물을 다 팔지를 못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의 요구,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 나를 따라와라.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있었어요. 선생님 하고 고백합니다. 나름의 율법의 실천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진지한 고민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인간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확한 계산기가 그 머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산해 보니 안 되겠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 그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 참 귀하고 좋은 것인데 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 음료수 때문에 유명해진 그 표현 2% 부족할 때 이 사람은 거의 완벽한데 정말 대단한데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 온 사람 중에 이와 같이 멋진 친구 본 적이 없는데 2% 부족한데 그 부족한 2%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멀리 돌아서 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것들은 헛것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요스와 헷셀이 누가 사람이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대인 랍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데 한 젊은 대장장이가 한 젊은이가 대장장이가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대장장이 밑에 가서 이제 조수 노릇을 하고 제자로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대장장이가 되기 위한 온갖 기술들을 다 익히기 시작합니다. 풀무질하는 법, 화젓가락을 잡는 법, 큰 망치를 사용하는 법, 모루를 치는 법 등등 대장장이의 기술들을 익히고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궁중 대장간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런데 취직의 기쁨이 잠시, 그가 그곳에서 일을 잘 못했대요. 이유인즉슨 기술은 다 익혔는데 불을 피우는 법을 안 배운 것입니다. 불을 피워야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푸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가 붙잡고 있고 할 수 있고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 열심을 내는 것들이 있겠지만 정작 불을 피우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며 정말 잘 산 사람의 삶처럼 살아가지만 불을 피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듯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를 담당하지 못할 때에 이루어진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소유를 파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23절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24절에 한 예를 알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럽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느낌처럼 들려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데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낙타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멜로스라는 말인데 카밀로스라는 말의
또 비슷한 카밀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밧줄, 바늘귀에 실을 꿰면 가능하겠죠. 근데 바늘귀에 굵은 밧줄을 꿰어서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밧줄을 잘못 이제 표기되어진 것이 낙타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성문이 있는데 굉장히 큰 성문이죠. 이 성문이 낮에 열려 있고 밤에 닫혀지는데, 밤에 닫혀질 때는 이 큰 대문 안에 작은 문이 있어요. 그 작은 문이 바늘문이라고 이름 지어진 문입니다. 바늘문이라고 아주 작은 문. 그러니까 낮에는 누구나 쉽게 왕래를 할 수 있지만 밤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사람의 신분이나 위치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죠. 쪽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 말하자면. 근데 이 밤에 이 성 앞에서 늦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반적으로 대개 장사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라도 더 팔려고 했다가 늦었는지 장사꾼들이 늦게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쪽문을 열어주고 글리 들어오게 하는데, 낙타가 짐을 싣고 오는데 그 짐을 짐을 짊어진 채로는 그 문을,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낙타도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내려놔야만 들어갈 수 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소유를 내려놔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낙타를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불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해요. 몹시 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크게 놀랐어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왜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느낌의 표현을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하냐면, 고대 사회에 부자이 구원을 받으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부자들이 구원을 받기에 더 가깝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로는 부자여야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율법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곱째 날 먹을 양식이 여섯째 날까지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루 벌어 하루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을 오히려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 사람들은, 부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부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들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부자들이 천국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에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저들도 못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까? 저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도 못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저들이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도 못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겠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그럼 가난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우리는 저 청년과 다르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대답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100배나 받는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가족을 버렸으니까 부모나 형제나 가족을
6배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가족을 버리는 일이 쉬운 일이냐? 어렵죠.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단기 선교 같은 데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가족 애가 훨씬 큽니다. 부자가 되어지고 배가 불러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형제끼리 다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몸을 희생해서 동생들을 건사하고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애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족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족 애가 있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가족을 버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자냐 가난하냐, 재산이 많냐 재산이 없냐, 재산을 다 팔았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유대인의 율법 미드라쉬에서는 회개에 대한 요청으로 들려지는 말이에요. 이 말은 회개에 대한 요청, 그 회개를 하되 온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늘귀만한 구멍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넓혀서 낙타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바늘귀만한 구멍만 내. 그러면 내가 그것을 크게 하여서 낙타도 지나갈 수 있게 할게.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회개의 문을 지나 영생으로 나아가고 그 회개의 문을 지나 평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회개의 문을 지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 구멍을 낙타가 지나갈 만큼 크게 만들고 내가 구원 얻을 자격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들을 내 삶 가운데 채워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면 예수님께서 와, 이제 됐다, 너는 이제 합격, 너는 이제 나를 따라라, 역시 너는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산을 다 팔고 왔으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재산 팔고 왔냐? 이제 하나 또 남은 일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발을 씻겨줘라. 예를 들면 발을 씻겼냐? 그들의 먹을 상을 준비해라. 등등.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첫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어떤 행위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네가 무슨 일을 해도 영생은 내 것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사함의, 구원의,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너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서 멀어진 까닭은 그의 선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얘기, 그 계명을 지키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그것이잖아요. 무엇이 계명입니까? 그 끝에 19절 하반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웃사랑이 있었습니다. 구제를 하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천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선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선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생에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27절에 질문하죠.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오해하기에 충분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래? 너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너희들에게는 내가 새로운 나라에 임할 때에,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12보좌에 앉게 되어질 것이다. 그 12보좌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세상을 더불어 심판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네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표현으로는 현세에서 여러 배, 곧 여러 배는 100배예요.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청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은 이것을 보상으로 받는다라는 느낌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전부를 버린 사람은 먼저 된 사람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 나중된 사람 같은 그가 먼저 된 자리에 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신앙은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보상에 대한 기대, 그 보상에 대한 기대로 신앙생활, 경건생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의 경건에 대해서, 욥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셨거든요. 사탄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렇겠죠 라고 하나님께 이의 제기를 해요. 그 결과 욥의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는 것을 허락하시잖아요. 질병까지 주는 것도 허락하는 것이죠. 욥기의 주제는 어쩌면 의인이 겪는 고난의 이야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진정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상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내가 쉬고 싶은 오늘 주일날 내가 이렇게 몸을 일으켜 교회에 나가는 거, 내가 남들처럼 편안하고 싶은데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거, 나도 살림살이 빡빡한데 그것을 구별해내서 헌금을 하는 거, 이것이 그냥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느냐?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계산을 하고 신앙이 투자하듯이 내가 이것을 드리면 이것을 주겠지, 내가 이것을 희생하면 100배로 주시겠지, 내가 이것을 감당하면 영생을 주시겠지라는 계산에서 이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그 영생에 합당한 값을 지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용납하시는,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함께할 수 있다는 감격입니다.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수식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한 일들을 이루셔요. 하나님 자기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 구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왜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하느냐? 그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나의 이 선한 일에 네가 동참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 바꾸어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이것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그곳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자를 써주시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에 기초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기초하여 바늘 귀 구멍을 뚫을 때, 하나님은 낙타도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으로 하나님이 구멍을 크게 넓혀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신학대학 1학년 때 이제 감리교회는 이제 연회라고 하죠. 장로교에서는 노회라고 표현하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큰 회의를 합니다. 대전 지역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제가 다닌 학교가 대전에 있었는데, 신학대학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의 어려움을 좀 살펴봐 주세요.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주님 좀 목사님들 좀 알아봐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신학생들이 가가지고 목사님들 회의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말하자면 데모처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발언할 기회를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은 자격이 없다고 발언할 기회를 안 주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청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들 앞에서 꿀을 팔기를 시작해요. 꿀병을 꺼내들고 꿀을 홍보하는데, 꿀을 홍보하는 시간을 준 겁니다. 신학생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신학교에 문제가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우리 얘기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자기들 몸을 챙기겠다고 꿀은, 죄송해요, 처먹으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에 신학생들이 불만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선 앞으로 갑시다, 강단을 우리가 점령합시다 하면서 선배들이, 저는 1학년이었으니까 아무런 그런 게 없죠, 선배들이 막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후배들이 쫄래쫄래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연회 석상에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는데, 제가 쫄래쫄래 따라가서 섰는데, 쫓아가서 뒤로 돌아가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분명히 전 따라갔거든요. 뒤로 돌아가니까 제가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죠. 저 앞에 우리 목사님도 보이고 그 옆에 장로님도 보이고, 와 주여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근데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뭐 그런 의미가, 뭐 그런 표현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중된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이 더 많이 탕감받았기에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나도 옥합, 그것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어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의 출발점에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영생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짜 갈망, 주림이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 은혜의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진 것이죠. 그는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첫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참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종종 말씀드리면서 꼭 드리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뒤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의 계산기를 두드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계산기를 두드린 후 적당히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12보좌에 앉게 하고 현세에서 100배로 받게 하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다는 모든 생각, 내가 이루어가겠다는 모든 의지,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감당하면 될 수 있겠다는 모든 옛사람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작은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도 허락하시고 부활의 생명도 허락하시고 천국의 소망도 성취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기를, 오직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 곧 바꾸어 온전함, 저와 여러분의 참된 평안이 허락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